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이 시간 참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이게 복된 겁니까?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영은 너무너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187장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187장 비둘기 같은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 아멘 아멘.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제자들을 만나셔서 정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을 또 어제 저녁 예배에 이어서 아버지 계속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임을, 어떤 분인지를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이 더 깊이 아버지 헤아리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어제 말씀을 이어서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 수요예배 말씀 본문과 성경 본문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또 어제 말씀을 이어서 계속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참여 못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문자로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오늘 말씀을 같이 들으면 더 깊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들이 각자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보게 되면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매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아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기 때문에 붙잡히면 똑같이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붙잡히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있다고 하고, 또 동시에 이렇게 제자들끼리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같이 이렇게 다 부인했을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속절없이 다 이렇게 부인하고 말았을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나도 그렇지만 베드로 형님, 당신은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또 자기도 탓하고, 또 베드로도 당신이 모범을 보였으면, 그러면서 어쨌든 서로 간에 막 자책하면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물론 자책한다라고 본문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그 상황을 보면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빠져있는 제자들 향해서 딱 나타나시자마자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 주님께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평강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22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또 너희가 나를 하나같이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 성령님을 받게 되면 너희가 나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분이고, 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 침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 모든 부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셨고, 또 죽으신 것과 다시 부활하신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변호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누구보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그렇게 증거하고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을 이제 내가 올라가면 그 아버지께서 그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바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오셨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쓱 나가버리시고, 이게 아니라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한번 오시면 딱 함께 하시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령님을 실망시키고 제 가운데 거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 성령께서 어떻게 된다시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너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바로 너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여러분이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여러분 많이 고백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도 똑같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을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잖아요. 정말 성령님은 꼭 받아야 된다는 사실, 꼭 받아야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어제 드린 말씀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는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이래네요.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님.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는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고요? 양자의 영. 우리가 예수님을 뭐 그리스도, 메시아, 그죠? 우리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성령님은 그보다 더 많은 말로서, 많은 단어로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의미로서 표현되어지는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양자의 영. 성령님이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딱 영접했을 때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딱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너무 어색하잖아요. 오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한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봐. 그러면 그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죠? 아버지라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 나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야. 한번 너도 한번 아버지라고 불러봐. 그러면 정말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버지라고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그러면 이 50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50점. 성령을 말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양자의 영이 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양자의 영이 되죠. 그래서 그냥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분명히 다른 것은 너는 성령님을 모시지 못했고 나는 성령님을 모셨어.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잉태하셨을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성령으로 사역했고, 죽으시거나 부활하신 모든 부분도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분은 동시에 양자의 영이야. 또 분명히 성경 말씀하셨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그래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네가 잘 이해를 못하지만 너도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는 정확하게 더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합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딱 성령 오시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성령님은 분명히 그거부터 감동을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셨어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이제 너희들이 정말 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엄청난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젠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 그분이 넓은 품으로 우리 안아주시고, 또 우리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아멘. 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당부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하나의 뚜렷한 증거입니다. 너 성령 받았니? 그러면은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확실하게 시인해. 또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나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저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섬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염려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감격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더욱더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성령에 더욱 의지하고 성령께서 나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러는 어려운 마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더욱더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